지난 주일 아침에 우리들은 찬양받으시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당신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을 발현한 것으로서 계시의 시작과 계시의 원천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유일하게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그런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감사와 찬양은 둘이 아니라 같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하나입니다. 이 둘을 굳이 나눈다면 찬양은 하나님을 최상의 존재로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경의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이를테면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가 은혜를 베푼 대상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로서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푼 대상에 대한 당연한 도리입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 또 어른들로부터 용돈을 받거나 선물을 주면 아이들이 버릇없이 그냥 한 손을 받고 도망가잖아요. 그럼 돌려 세우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두 손으로 받으라.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정작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받고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말세 현상 가운데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감사할 줄 모릅니까? 그 이유는 타락한 우리 인간의 내면에 일상 아담이 범한 변망덕한 죄악의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어디서 시작된 줄 아십니까? 최초로 인간이 범한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입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악으로 갚은 이를테면 변망덕한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시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에덴에 궁전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왕노릇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는 왕권을 주셨습니다. 또한 동산에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대로 마음껏 따먹으라고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모든 열매는 임의를 따먹게 하시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했는가? 그것은 비록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지만 그러나 인간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권위에 침범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는 임의로 먹으라고 했는데 뱀이 속삭이는 말에 왜 하며 하나님은 저 한 가지 열매는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먹지 말란 한 가지만 바라보니까 마음에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뱀의 말에 유혹을 받아서 안 먹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악으로 갚는 변망덕한 죄악이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모두가 조상 아담이 범했던 감사할 줄 모르는 변망덕한 죄악을 가지고 늘 원망불평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어도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고 자신이 가지 않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실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는 길이 광야길이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그늘을 지어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따뜻하게 녹여주셔서 편안하게 지내시면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여주시고, 목이 마르면 물을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를 주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 가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현실 앞에 자신이 불편한 것 때문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변망덕한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고기를 이빨에 끼어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였습니다.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왜 마늘과 부추를 안 주십니까? 고기를 줘도 마늘과 부추 안 줘도 또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변망덕한 죄악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타락한 변망덕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 한 동네에 이르렀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좀 고쳐주십시오 라는 그런 강구였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네 병을 고쳐주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다가 보니까 나병이 깨끗이 나은 거예요. 그 자기가 난 것을 보고 10사람 가운데 9사람은 갈 길로 그냥 가버리고 사마리아 사람 1명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살해했다, 감사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 한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시고 다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자에게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감사하지 않아, 한 사람밖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 많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극히 적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감사한 한 이 사람을 우리 주님께 기뻐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푼 사람에 대하여, 그 대상에 대하여 마음으로,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입니다. 이 감사는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성숙한 인격의 표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인격이 미성숙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 내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마리아처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원래 유대 사회에서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에게 내려지는 형벌로 인식되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기록된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를 보면은 나병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극히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일단 나병이 발병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제사장에 가서 진단을 받습니다. 내 몸이 이상합니다. 몸을 보이죠. 그럼 제사장이 너는 나병 환자다,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나병 환자는 가족을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2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혹시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은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칩니다. 이 말은 나 나병 환자 지나갑니다, 피하십시오라는 그런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그냥 사람과 맞닥뜨리면은 그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 그 사회에서 죽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즉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 취급받은 거예요. 그는 검은 옷을 입어야 됩니다. 검은 옷을 입는다는 것은 죽은 자 중에 있는 자임을 인식토로 하기 위해서, 검은 옷을 입고 길을 지나가면 저 사람 문둥병자고 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치부하는 겁니다. 그 나병 환자에게 가장 큰 저주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족과도 함께 살 수 없고 이웃과도 접촉할 수 없고,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사회로부터 완전히 추방된 격리된 상태에 사는 사람이 나병 환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마을 어떤 도성에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의 것은 항상 성문 밖에 있는 음침한 골짜기에 움막을 짓고 그렇게 일평생 살다가 죽어서도 그 가족의 시신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저주스럽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철저하게 단절된 무서운 형벌이 나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사마리아와 그 갈릴리 사이를 지날 때 한 마을 어귀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면 돌에 맞아 죽으니까.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의 실상입니다. 성경에서는 나병은 영적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스러운 형벌로 여겨졌습니다. 미리암이 동생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할 때 즉시로 나병이 발했습니다.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선자를 잡으려고 손을 펴니까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 나병은 교만의 상징입니다. 이 교만은 영적 나병과 똑같은 치부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류성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지옥 형벌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반역한 데 대한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잖아요. 분리되었잖아요. 이게 뭡니까? 나병 환자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영적 나병 환자다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한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 서서 부르짖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께서 너희 몸을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하신 이 말씀은 이제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다, 너희를 저주 해방해 주었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병난 것을
확정받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죄 가운데 태어나는 우리 인생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멀리 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했던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생들은 다 영적으로 죽었어요.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그 어떠한 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좋은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권력을 잡으면 좋은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이 땅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고 하나님 앞에는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헤어질 때 가족과 같이 살 수 있게 됐단 말이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10명 가운데 9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 나병 환자가 남을 받게 된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는 말씀을 듣고 가다가 남을 받았다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믿음은 항상 모험이 따른다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이 나은 사람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완치됐다는 판정을 받고 이제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로 복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할 때 이들은 낫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나병 환자 그들입니다. 만일 가서 제사장에 가서 그들이 병이 낫지 않은 상태에 가게 되면 율법 때리면 돌이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갔습니까? 믿은 거예요. 예수 말씀 믿은 거예요. 그리고 모험하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주를 믿는 거로 간다. 가다 보니까 병이 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인정을 받게 되는데 순종은 반드시 모험이 따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 아브라함도 바로 이 모험을 감행합니다. 하나님께서 75년 동안 잘 살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네 아들을 주겠다. 사실 삶의 터전을 버리고 알지 못하는 땅을 향하여 간다는 것은 보통 모험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이게 모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보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천국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지옥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확인했습니까? 근데 믿잖아요. 보지 못했으면 믿잖아요.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천국에 있음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천국 가면 예수님만의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고 믿는 것은 불신자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라, 천국 간다 그러면은
예수를 보여다오, 하나님 보여다오, 천국 받느냐,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말씀대로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는 자에게는 몸이 따르는 거예요. 세상 덩지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 이게 모험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보고 믿은 것이 아니고 말씀을 믿고 천국을 향하여 순례길을 걸어갔다 했고, 바로 그들이 보지 못하고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참 믿음이라고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들은 천국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 온다는 것을 말씀은 받았지만 그때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고 바라보았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에는 순종이 따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지만 말씀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도 그랬잖아요. 아주 낫지 않았는데 말씀 듣고 가다가 보니까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나음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는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도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와서 감사하니까 주님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이 말은 이 돌아와서 감사할 줄 아는 이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9사람은 육신의 문둥병은 고침받았지만 영적인 문둥병은 고침받지 못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제물을 들고 빨리 가정에 달려가서 가족으로 만나고 싶은 그런 열망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그냥 갈 길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가족을 만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가족 만나는 것은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 먼저 돌아와서 감사드렸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원하시는 신앙의 자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변망덕한 죄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본의 개혁주의 신학자이며 목회자였던 우찌무라 칸조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을 3가지로 정의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3번째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바로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성숙한 신앙 인격의 표상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은 항상 감사에 비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2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하는 그런 말이고, 저 9사람처럼 감사할 줄 모르는 변망덕한 사가 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골로새 2장 6절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습니다.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넘치게 하면 넘치는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범사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말씀은 전에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을 찾아가서 데려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나 자신이 구원받은 것만 기뻐하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 믿다가 낙심한 자들을 찾아가서 데려오는 것이 또 하나님께 감사를 한 방법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께 와서 그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인 줄 알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